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을 합해보면 복음의 일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복음의 일꾼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 속에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비밀이다. 비밀이다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이 무슨 뜻입니까?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지 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세대에서는 곧 구약의 때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밝히 나타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구약의 때에는 감추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감추어진 그 어떤 것으로서의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는 신비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실제 원어도 미스테리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스테리다, 신비하다,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미스테리가 이 비밀의 원어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신비냐?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이 있어요. 감추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시대에는 그것을 알고 어느 시대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나와 있는 답에 대하여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참 신비하다라고 말을 할 때, 미스테리아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구약 시대에 과연 감추어졌던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그 복음을 구약 시대에도 나타내셨으나 선명하게 나타내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그 선명치 않은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과 같이 여겼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심으로 사람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밝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다라는 것인데, 무엇의 신비인가?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어지는 비밀, 복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 곧 비밀 이런 뜻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비밀이 되신다, 신비가 되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비밀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 복음, 구원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구원의 열쇠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쥐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비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모든 사역의 내용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최후 마지막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재림,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틀어서 비밀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구원의 개인성입니다. 한 개인이, 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개인성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한 개인과 또 한 개인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냐?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라 여겨졌던 그 유대인,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동일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부어주신 그 약속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함으로써 구원의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공동체성을 놓치게 되면 복음의 일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구원이란 그것을 위하여 특별히 누군가가 일꾼으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의 공동체성, 다시 말하면 온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드디어 그 백성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비로소 복음의 일꾼됨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 말하면서 그 일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일꾼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일꾼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8절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떻게 일꾼이 되었냐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해서
일꾼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때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 경륜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륜이란 그 의미가 아니라 청직이란 뜻입니다. 청직이 다시 말하면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은 그 직분에 대하여 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동일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신 것, 이것도 역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두가 압니다. 모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때 그 일은 과연 누가 하느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김받은 자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복음의 일꾼이 지불해야 될 모든 비용들을 다 지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시 7절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겁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일꾼 된 것은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서 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드림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일꾼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일꾼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 오히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였는가, 얼마만큼의 일을 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이는 죄인 중에 괴수된 모든 성도보다 작은, 모든 사도보다 작은 그 포악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향하여 얼마만큼 심혈을 쏟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모든 일하는 내용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사역을 하려면, 누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줄로 알았어요. 자기의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인생을 다 살고나 보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거든, 누가 사역을 감당하려거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서 수고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그 애씀이,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따라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꾼은 결코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는데, 첫째가 교만해지는 것이고 둘째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일꾼은 절대로 이 두 가지를 못합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떠한 일의 성취를 이루고 나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언제나 뒤에 있기를 원하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복음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된 자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것은, 좌절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신앙이 없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된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겸손히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구역을 편성하고 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그 구역을 돌보시는 구역장, 부구역장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이분들이 현재 기본적으로는 우리 남자분들이 구역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들이, 또는 다른 또 한 분이 부구역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우리 남자분들이 한 번도 구역장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새로운 것입니다. 생소한 것이에요. 특히 신앙생활 그리 깊이 하고 계시지 아니한 분들이 구역장이 되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내 아내 때문에 이름을 올려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이름을 올릴 때에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이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그때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구역장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실 때 겸손히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거 한 거야? 교회가 하라니까 나는 안 해. 만약 이러한 마음이라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유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용납하시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실 능력을 경험할 기회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첫 출발부터 쉽지 않을 겁니다. 구역원들이 말을 잘 들어줘야죠. 참석을 많이 해야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할 텐데 잘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벌써부터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말년이 될 때까지 제3차 전도여행,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본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목숨의 위태로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배가 파손을 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굶주리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어려운 역경을 다 겪어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경험한 자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이제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것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들,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손 놓고 싶고 할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오늘 첫걸음부터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렇다면 이 일꾼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8절에 나오고 두 번째가 9절에 나옵니다. 8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왜 은혜를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왜 은혜를 받았는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한 그 정도의 풍성함이에요. 우리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와 저 시대를 불문하고 몇 사람이 구원받느냐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이렇게 구속의 은혜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들이 그렇게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돌보고 잘 지켜주고 잘 기도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을 살피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도저히 우리 인간들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형편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활을,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해요. 교회가 어떤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형편을 아셔요. 모든 걸 아셔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신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생존 경쟁에 힘들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부닥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디 가서도 제대로 하소연할 데 없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다 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해서 그래 나는 이해해. 물론 우리는 성도와 성도가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이 땅에서 답이 없는 사람들,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 심각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널리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일꾼된 자가 으뜸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일꾼이 무엇을 하느냐? 비밀의 경륜이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복음의 일꾼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가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하신 풍성함을 전한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전하는 것 포함합니다. 선포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러나 그 경륜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할 때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펼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 그들의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밀스럽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비밀의 경륜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꾼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자리에 앉혀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 양육하는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10절 읽어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누구에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가장 밝은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천사들이 그 일을 해왔는데 교회가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그 역할이 바뀐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지혜가, 온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지혜가 이제는 천사들이 아닌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우면 그 이전에 그 일을 했던 천사들조차도 교회를 통하여 그 뜻을 알아야 될 만큼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당연히 나 한 사람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공동체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지혜를 교회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교회를 통하여 들을 것이라면 하물며 이 땅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모든 백성들이 과연 누구를 통하여 들을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외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외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사용하여 외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아니 한 사람의 교회로서 과연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가슴 깊이 인식하고 느끼면서 교회로서의 그 존재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너무도 우리에겐 쉽지 않습니까? 너무도 그냥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가 쉬워버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한 개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당연히 도전을 받아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구역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면 지역교회에서의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우주적 교회가 이 비밀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향한 긍휼을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잊지 않고 가슴 속에서부터 뜨겁게 용수좀 칠 때 드디어 우리는 한 교회로서, 한 지역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교회가 모여서 부평 동북교회 된 것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모임으로 구역 모임을 각 가정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그 계획과 경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